오늘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382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전서를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 후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이 로마의 직접적이고 본격적인 이 기독교 탄압, 박해를 앞두고 베드로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위로의 편지, 소망의 편지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보게 될 이 베드로후서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아침 시간이지만 오늘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시기와 왜 기록되었는지, 목적, 그리고 누가 썼으며 누구에게 썼는지 이 정도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베드로후서가 언제쯤 기록되었습니까? 기록 시기인데요.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서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자, 이 의미는 이제 베드로가 전승에 따르면 AD 67년경에 순교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직전에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서 1장 14절은 이제 임박한 본인의 순교, 죽음을 앞두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서는 베드로의 곧 고별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런 죽음을 예상하고 마지막 고별사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쓸까요? 베드로는 마지막 그의 고별사로 이 베드로후서를 왜 기록했냐면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기록하여서 이 당시에 만연했던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들, 그들이 전하는 거짓된 복음, 거짓 교훈의 그런 내용들이 만연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들이 들어와서 어떤 것을 전하냐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그리고 2장 18절에도 보면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에게 음란한 것들, 이 정욕에 대한 것들을 지금 부추기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들이 그렇게 진리도 부족해서 이 음란한 것까지 교회를 가지고 들어왔을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들이 들어와서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올 줄 알고 심판, 재림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 지금 너에게 있는 거 그냥 다 즐겨. 있는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심판 그런 거는 생각 안 해도 돼. 이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의 정말 마지막 고별사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이런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들이 얘기하는 거짓 교훈들과 그런 음란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내용들이 바로 베드로후서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베드로서가 쓰여진 목적은 바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
성도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쓴 것이고, 두 번째, 거짓 교사들, 이런 이단들이 나중에 최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모습에 대해서 기록했고요. 마지막에 그러면 성도들은 이런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갈 때 믿음으로 마지막에 어떻게 인내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세 가지 내용들이 이제 주축으로 베드로후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의 목적을 보면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줄 압니다.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많죠. 그리고 음란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인내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이 베드로후서를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베드로서는 누가 썼을까? 이 편지는 누가 작성했을까? 당연히 1차의 발신자는 성령님이 되겠죠.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베드로후서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인이 직접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보고 두 번째 편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베드로전서도 기록했고 후서도 기록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찾아와 용서하신 사건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이 미리 얘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베드로가 1장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하얗게 변화된 사건 우리 기억하죠? 그 변화된 사건에 함께 올라갔던 제자 핵심 그룹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한 내용을 베드로가 베드로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본인이 직접 본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계급, 직분, 그 정도면 사도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예수님의 핵심 제자, 초대교회의 기초석이 되는 바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그러면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요? 베드로서 3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몇 번째 편지라고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 말은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에 받는 사람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실 것은 이들은 1차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편지를 받는 주 대상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칭하지만, 이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서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을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언제요?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도 이 편지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결국 어디까지 흘러왔습니까? 오늘 우리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독자는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지만, 이 편지의 본격적인 모든 수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 시간에 개요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1장 1절과 2절 말씀 짧게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할 때 세 가지를 주목해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종은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노예를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베드로가 두 가지 의미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바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람을 동시에 밝히는 동시에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사도이지만 나도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는 베드로의 겸손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밝히고 있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설교자들이 미리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사신이나 아니면 대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대사나 사신이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권한이나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히 이 당시에 난무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항하는 마음으로 내가 바로 진짜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권한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라는 것을 지금 도장을 찍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목해 볼 것은 베드로가 자기의 이름을 그냥 베드로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 이름이 참 많죠. 히브리식 이름 시므온, 그걸 이제 헬라식으로 바꾸면 시몬, 그리고 아람어로 하면 게바, 헬라어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하는데요. 원래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람어가 통용됐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름보다는 게바라는 이름이 더 많이 불려지고 익숙한 이름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부를 때 게바라고 부르시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중에는 이방인도 있기 때문에 게바라는 이 이름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부를 때 베드로, 헬라어인 베트로스를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베드로의 잊을 수 없는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앞으로 초대교회의 기초석이 될 거라는 것을 아셨던 예수님이 너는 이제 바위다,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 하고 직접 베드로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이 이제 페트로스 이름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름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 이름을 밝힐 때 그냥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이 베드로후서에는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이 당시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의 그 많은 베드로 중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인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베드로가 그 베드로 전서를 썼던 그 사람과 동일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라고 이름을 두 번 밝힌 이유는 첫 번째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이 편지를 썼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와 동일한 인물이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1장 1절 뒤에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신자들을 얘기하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보시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좀 길죠. 이 긴 문장이 바로 수신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자들. 조금 잘라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침 시간이라 조금 문법 다루기가 불편하지만 이 세 가지 의미 속에 관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 관사, 명사 앞에 붙는 관사가 하나만 있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 우리 하나님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나로 묶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이걸 해석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며 곧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지금 이 표현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 동일한 표현인 겁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그분의 의를 힘입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를 힘입어라는 것은 뒷 단어인 동일하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석하면 하나님의 의는 차별하지 않는 의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민족과 계급과 성별과 빈부와 이런 것들에 차별을 두지 않으시는 동등한 의인 줄 믿습니다. 그런 동등한 의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다 다르지만 주님께로부터 받는 의의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아니면 좋은 직장이 있다고 해서, 자녀가 많다고 해서 믿음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로 한 모든 이들에게는 동일한 믿음, 그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2절 보고 우리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어떻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풍성해지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불편하지만 또 문법을 얘기해야 돼서, 알미라는 단어가 그냥 알미 아니라 우리말로 해석하면 온전한 지식, 온전한 알을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이제 에피그노시스라는데요. 제가 왜 이 단어를 주목해 보냐면, 당시의 거짓 철학, 거짓 그 교사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원래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첫 번째로 본인들만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딱 그 안에 있는 무리에게만 지식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은 깨끗하고 선한 것, 그래서 육은 이와 반대되는 더럽고 추한 것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보시면 균형을 잃게 되어서 양극단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몸이 더러우니까 영에 맞추기 위해서 몸을 막 쳐야 한다는 내용의 이 경건주의 학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을 쳐서 경건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첫 번째 양극단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몸은 더러워진 거야. 그러니까 영과 상관없으니 몸은 이 땅에 주어진 대로 마음껏 쾌락을 누리며 살아도 돼. 쾌락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당시에 만연한 뿐만 아니라 어디로 침투했다고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막 쾌락을 강요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몸을 다그치게 만들고, 구원의 지식은 우리만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게 되는 이런 악영향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방금 베드로가 말했던 1장 2절의 그 알미라는 것은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지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관념적 지식, 아니면 어떤 책을 읽어서 얻게 되는 그런 정보의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단어를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단어를 소개한 건데요. 베드로가 말하는 이 온전한 지식이라는 것은 그런 얻어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될 때 얻게 되는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지향하는 게 바로 이거죠. 그냥 성경에 얻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듣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찾아오는 그 하나님, 내가 아는 그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신앙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줄 압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은 이런 분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 지금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절은 정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그런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알미 있을 때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단이 말하고 거짓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만났던 그 주님이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 것입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데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우리의 신앙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때때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어떤 걸 착각하게 되냐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고요. 또 말씀을 그냥 많이 외우고 그냥 말씀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 직분을 많이 맡고 있는 것을 신앙의 정도로 평가하고 또 헌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이만해 우리는 큰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 진짜 신앙은 뭡니까? 진짜 신앙은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가운데 얻게 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때 그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 다 비성경적인 것들이에요. 그냥 관념적인 지식들, 그리고 내게 겉으로 주어진 것.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두고 기도할 것은 주님, 나에게 정말 온전한 암, 그래서 인격적으로 아는 암, 그 알미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와의 참된 교제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임할 때 그것이 내 신앙의 간증이요 내 신앙의 척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그런 교제가 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내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아버지 주신 새 하루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때때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서 또 내가 헌금을 많이 내어서 또 직분을 많이 맡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온전한 알미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풍성한 교제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 알미 우리에게 하늘에 주시는 은혜의 평강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할 수 있게 하시며 혹여나 어려운 환경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하루를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